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와주시고. 오늘 도낭법보단경 26장 지상 스님하고 신의 스님이 육조 스님께 법을 묻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법을 묻는데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시는가 한번 잘 보시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면 어느 날 지상스님이 조계산으로 찾아와 육조스님께 절을 올리고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의 법에 대하여 뜻을 물었다. 이 조계산에 계셨거든요, 육조스님이.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의지해서 조계종이라는 이름이 명명된 거죠. 지상스님이 이제 묻습니다. 부처님께서 삼승의 법과 최상승의 법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바라옵건대 가르침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기 보면 이제 법화경에 의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는 삼승이라는 방편의 가르침이 나와요. 성문, 연각, 보살. 근데 또 하나 지위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불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승이라 합니다. 그래서 성문, 연각, 보살, 불승 이렇게 방편으로 네 가지 법을 이렇게 시설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상스님은 이제 질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육조 해능스님이 답을 주시는데 답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자신의 마음으로 보아야 하니 바깥 법의 모양에 집착하지 마라. 원래 법에는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 법이 없는데 사람들이 사등분하여 법에 사승이 있다고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결국은 자기 마음으로 법을 보아야 되고 바깥으로 보는 모양 있는 법을 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거죠. 근데 또 이 세상에는 모양의 법이 있습니다. 단계의 법이 있고 금강경에도 네 가지 법이 있죠. 소승사과라 해서 수단, 사담, 안함, 아라한 이랬는데 그것도 다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걸 이렇게 금강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는 단계적인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그대는 마음으로 봐보라. 단계별로 보되 그것을 단계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진실한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답을 해 주시는데 소승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육조스님의 이제 뭐 조금 이제 특별한 법이죠.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 이렇게 네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소승은 법을 보고 듣고 읽고 외워 가는 것은 소승이요라 했어요. 법을 보고 듣고 외워 읽어가는 것은 소승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결국은 이건 학습이죠. 우리 성문이라 하죠. 성문은 부처님께 법을 듣고 보고 외워서 이렇게 학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중승이라 하는 법은 법을 깨달아 이치를 하는 것은 중승이요 했습니다. 법을 깨달아 이치를 하는 것은 연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을 깨닫는다는 것은 인연 따라 법을 배우고 아는 게 아니라 인연 따라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체험법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법을 깨달아 이치를 하는 것은 중승이라 했습니다. 한 단계 더 높죠. 그 다음에 대승의 법을 말씀하십니다. 법에 의지하고 수행하는 것은 대승이다 했어요. 결국은 이건 대승인데 보살이죠. 법을 의지하고 실천한다 했어요. 결국은 우리가 보살의 법을 배우고 있는데 물론 성문연각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일상생활에 실천을 하지 않으면 대승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살이라는 것은 법을 실천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실천 못해요. 실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실천을 하기에는 자아가 없어져야 됩니다. 무아가 돼야 됩니다. 자기의 견해를 없애야 되는데 이 견해를 없애는 것도 소승, 중승 같은 건데 그거를 실천하려면 대승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최상승을 얘기하는데 온갖 법에 다 통하고 온갖 수행을 다 실천하면 어떤 경계도 떠나지 않으면서 법의 모양에 대한 집착을 떠나 얻을 바 없는 것이 최상승이다 그랬어요. 그럼 모든 걸 초월하죠. 모든 걸 초월한다는 거는 좋은 거 나쁜 것이 있음에 관계없이 좋은 거 나쁜 거를 초월해서 좋은 거 나쁜 거를 이렇게 분별해서 그걸 뛰어날 수 있는 거, 항상 다 좋게 만들 수 있는 거, 서로가 좋게 만드는 거, 어떤 것도 후회가 되지 없는 거, 실체가 없는 거.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실체가 있어요. 그거를 잘 구분해서 잘 초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최상승이다 합니다. 또 그다음에 해석은 이제 승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원래 승은 법승이거든요. 탈승. 근데 여기서 6조심은 승은 행한다는 뜻이니 입으로 다투고 따질 일이 아니다. 그대 모름지기 스스로 수행할 뿐 나에게 묻지 마라. 탈승자입니다. 탈승자. 우리가 승용차 할 때 승자예요. 탄다는 뜻이 있는데 행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또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설명하셨어요. 또 법승자로도 해석을 합니다. 승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불교의 가르침을 실천한다.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육제스님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원래 법화경에는 사승이 있습니다. 사불지연에서 성문은 양의 수레를 타고 연각은 사슴의 수레를 타고 보살은 소의 수레를 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 불승, 부처님의 법은 큰 소의 수레를 탑니다. 대배구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기서 보살승하고 불승하고는 같아요. 같은데 다릅니다. 지금 여기서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을 나눠서 설명한 것과 비슷해요. 소승은 마찬가지로 법을 보고 배우고 듣고 외우고 학습하는 것을 소승, 말하자면 성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승은 연각, 연을 보고 깨닫고 체험이죠. 상대를 통해서 뭔가를 깨닫는 거, 체험하는 거. 이치를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인연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연각, 그러니까 중승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승은 법을 실천하는 겁니다. 법의 실천이 뭐겠어요? 소승, 중승의 가르침에 대해서 실천하는 거죠. 어떻게? 너와 나의 구분이 있지만 너와 나의 구분을 초월해서 이제 상대를 구제하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최상승은 모든 걸 떠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되 소승, 중승, 대승의 가르침을 다 하되 그것까지 초월하는 거. 하나의 흔적도 없는 건데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법화에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대승의 입장에는 소승, 중승에 대해서 구분을 합니다. 너네들은 소승이고 중승이야. 난 대승이거든. 난 보살이야. 너네들은 나보다 법이 얕아. 그렇지만 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와 나하고 구분해서 너에게 법을 줘. 너에게 법을 실천해. 너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의식을 합니다. 근데 최상승은 의식까지 없어요. 너랑 나랑 구분을 하지만 너랑 나랑 구분이 없습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첫째, 둘째의 구분을 하지만 첫째, 둘째의 구분을 초월한 거. 그죠? 첫째도 나의 자식이고 둘째도 나의 자식이에요. 여기까지 돼야지만이 진짜 불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느 것도 관계없어요. 왜? 이 사승은 성인의 경지이기 때문에. 소승, 중승, 대승, 불승.
이게 다 최상승, 관계 없습니다. 자기가 어느 단계에 있다는 거를 자기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소승, 중승, 대승은 아무래도 이 나하고 상대하고 구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최상승은, 불승은 상대와 나의 구분이 있으면서 상대와 나의 구분을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중생은 구분을 하죠. 오늘도 밴드에 보면 그러시더라고요. 사촌이 땅에서 가면 배가 아프다고. 인간은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사이좋게 산다는 건 기본이지만 사이좋게 산다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구분해서 남이 잘나면 배가 아프고 남이 못되면 기분 좋고 이런 것이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은 서로 같이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으로써 조금 전환시키는 것이 불교를 하는 보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야지만 자신의 성장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지상스님에 대한 가르침은 네 가지로 구분하는데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소승에 있어도 관계없고 중승에 있어도 관계없고 대승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일불승, 최상승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단 중요한 거는 자기가 어느 단계, 어느 정도의 마음 상태에 있다는 걸 알고 어떻게 자기가 해야 될까, 어떻게 자기를 성장시켜야 할까, 어떻게 자기를 뒤돌아봐야 할까, 어떻게 상대에게 내가 관계를 해야 될까 하는 거를 잘 한번 뒤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자기 변화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매일같이 우리는 성장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뇌는 죽을 때까지 성장한답니다. 인간의 뇌는 퇴보되는 게 아니래요. 계속 성장하는데 인간이 그걸 자각하지 못할 뿐이죠. 계속 성장한다는 걸 알면은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좋은 쪽으로 써야 되겠죠. 나쁜 쪽으로 쓰는 것보다. 나쁜 쪽은 결국은 상대하고 나하고 구분하는 것. 상대하고 나하고 구분을 해도 서로가 좋게 하기 위해서는 어떨 때는 내가 손해를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이익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져줘야 되고 어떨 때는 내가 상대에게 과감하게 밀어붙일 때도 있어야 되고 그때그때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지상심에 대한 가르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의 스님이라고 유명한 분이에요. 제 7조라 합니다. 신의 스님이 육조스님을 만들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택신혜라고 하는데 상당히 유명한 스님입니다. 이분은 지혜종사라 해서 상당히 박학다식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참선에 대한 종지보다는 이분은 이제 이론적인 그 부분에서 뛰어난 분인데 지금 오늘에 대한 공부는 육조 스님하고 신의 스님하고의 문답에 있어서 신의 스님이 깨닫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어떤 것을 깨달았고 어떻게 육조 스님은 신의 스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문답을 통해서 신의 스님을 하여금 깨달음이 열리게 했는가 하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의 스님, 하택신혜죠. 남양 사람인데 조계산을 찾아와 큰 스님께 절을 올리고 물었다. 신의 스님, 스님께서는 자선 중에 봅니까? 아니면 보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이제 신의 스님은 이제 제자급이고 육조 스님은 스승급이죠.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질문합니다. 근데 당연한 거죠. 근데 신의 스님이 질문했는데 육조 스님은 해능대사는 일어나 주정자로 신의 어깨 죽지를 3번 내리치고 물으셨습니다. 결국 답은 해주지 않고 오히려 신의 스님에 대해서 어떤 방편을 내리는 거죠. 해능스님, 내가 그대를 때렸는데 아프냐 아프지 않더냐 했습니다. 역질문합니다. 신의 스님은 스님 참선하실 때 봅니까? 안 봅니까?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질문 자체는 뭐 틀렸나, 맞았나, 그건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관계를 하다 보면 반사작용으로 쑥 나오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식당 직원이 손님이 오시면 어서 오십시오 하잖아요. 근데 이건 뭐예요? 반사작용이죠?
근데 반사작용을 떠나서 또 마음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했는데 단골 손님이에요. 오랜만에 오셨네요 하든가, 또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반사작용이라고 할 수 없겠죠. 알아보니까 깊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의 스님이 참선하실 때 봅니까 안 봅니까 라고 물었는데, 육조스님은 반사작용을 통해서 뭐 봅니다 안 봅니다 할 수 있는데, 또 반사작용을 통해서 주장잔을 들고 때렸죠. 충격을 준 거죠. 그리고 도리어 역질문 합니다. 그대는 내가 주장자를 때렸는데 아프냐 안 아프냐 그랬어요. 신의 스님이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의 답입니다. 질문과 답이 같습니다. 신의 스님, 그죠? 스님은 참선할 때 봅니까 안 봅니까 물었죠. 근데 육조 스님이 방편으로 한 대 주장자를 때리면서 아프냐 안 아프냐 했죠.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합니다 답을 했습니다. 맥락이 같죠. 그 다음에 해능 스님,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똑같은 맥락의 답을 줬습니다. 똑같은 수준이죠. 신의 스님은, 큰 스님은 어째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합니까 했습니다. 그냥 묻습니다. 무슨 답이 나오는가. 육조 스님의 답이 걸작입니다. 결국은 신의 스님에 대해서 신의 스님을 안다는 거죠. 신의 스님이 깨달았나 깨달지 않았나, 아니면 신의 스님이 깨달았는가 깨달았지 않는가를 갖다 역질문을 통해서 물어본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답이 나오는가. 왜? 질문을 통해서 답 나오는 걸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 알거든요. 그러죠? 우리가 그럽니다. 우리가 상대의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은 천진난만한 행동을 하네, 저 사람은 정말 뭐 이상한 사람이야, 철이 없어, 이럴 수 있습니다. 똑같은 행동을 보는데 상대에 있어서, 그것을 보는 사람에 있어서는 답이 달라요. 그러니까 육조스님도, 육조스님은 대단한 경지이라서 이렇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이니까. 해능스님의 답을 보죠. 내가 본다고 한 것은 이걸 자신의 허물을 보는 것이므로 본다고 말한 것이고, 또 보지 않는다고 한 것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과 죄를 보지 않는 것이니, 그러므로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이다. 그대가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기도 한다라고 말한 것은 어떤 뜻인가라고 또 역질문합니다. 이렇게 항상 문답을 통해서 스승이 제자의 경지를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스승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깨달음을 열게 해주죠. 이게 바로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가 서로 통하는 거고 이어받는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보시면 신의 스님이 참선할 때, 자선할 때 봅니까 보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이 맞는지 틀린지는 관계없이요, 놔두고요, 육조 스님이 신의 스님을 갖다 주장적으로 3대 때렸습니다. 그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 물었을 때 답이 나와야 되는데 답이 잘 안 나왔고, 똑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답이 나온 거예요. 뭐라 했습니까?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했어요. 그럼 이거는 자아가 있다는 겁니다. 육조 스님의, 신의 스님의 질문을 듣고 깨달았다, 깨달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반반 놓고요, 이 신의 스님이 깨달았는가 못 깨달았는가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지장자로 3대 때리고 아프냐 안 아프냐 물었죠. 그러니까 신의 스님이 아프기도 하고 안 아프기도 한다 했습니다. 똑같이 같죠, 문답이. 결국은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했어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죠? 근데 답이 너무나 명쾌합니다. 내가 본다고 한 거는 자신의 허물을 본다 하는 거고, 보지 않는다는 거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해 보죠. 그러면 신의 스님은 참선할 때, 자기가 참선할 때 자아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모든 건 자기에게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자기에게 있다고 하고 자기라는 것이 통철이 다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참선하면은 선정이 되는데, 선정이 되면 하나로 통일되는 겁니다.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하나로 통일되면 이 자아가 없어져요. 무아가 됩니다. 무아가 되면 나가 없어지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온 우주가 나하고 하나가 되겠죠. 그러면 온 우주가 하나가 됩니다. 나도 나고 너도 나예요. 다 하나입니다. 너이지만 나이기도 하고 나이지만 너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나 속에 너가 있고 네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예요. 전 예를 이렇게 들어요. 지금 우리 육체에 보면은 눈이 있고 개체가 있고, 눈이라는 개체, 귀라고 하는 게 있고, 또 뭐 입이라는 게 있고 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다 하나인데 전부 다 붙어서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하나 다릅니다. 손이 아프면 손이 아파서 여기에 걸려버리죠. 근데 손이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거예요. 손이 아픈 것도 내가 아픈 거라고요. 내가 아픈 거는 손이 아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이 내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손을 낫게 해야 되겠죠. 그래 내가 안 아프죠. 이게 바로 일찍다 다지기래요. 전체 속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너와 나 구분을 합니다. 나는 나, 너는 너예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좋은 거는 좋다 하고 나를 중심으로 나쁜 건 나쁘다 합니다. 나하고 상대하고 비교 분별합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사람은 좋다 하고 내가 싫은 사람은 싫다 그래요. 또 내가 상대보다 나아야 됩니다. 상대보다 위에 있어야 됩니다. 항상 나와 너 분별을 해요. 이게 신의 스님은 결국 뭐죠? 봅니까 보지 않았습니까? 하고 물은 거는 네 자신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증거입니다. 깨달아도 자아가 있는 깨달음이에요. 너만 깨달은 거예요. 반쪽짜리 깨달음입니다. 이론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처스님이 그다음 뭐라 했습니까? 때리니까 아프냐 안 아프냐 했죠.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도 않기도 합니다 했어요. 왜 아프기도 아프지 않기도 합니까? 자기라고 생각하면 아프지만 자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자기라는 거 없다면 안 아픕니다. 그렇죠? 근데 답은 안 나왔는데 그 다음에 육처스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또한 보기도 하고 보지 않기도 한다 했어요. 근데 여기서 육처스님은 답을 일단 냈습니다. 내가 보는 거는 나의 허물을 보는 거고 보지 않는 거는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는 거 있어요. 결국 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남의 허물이 아니에요. 남의 거 남의 거거든요. 남의 거는 남이 알아서 합니다. 내가 알아서 하지 않아도 남이 알아서 한다고요. 남이 하는 걸 내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바꾸려고 노력해도 바꿀 수 있을 때가 있지만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바꿀 수 있을 때는 바꿔도 되지만 바꿀 수 없을 때는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은 나만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첫 번째 이게 나만의 문제. 그 다음에 뭐죠? 남의 문제입니다. 왜? 나에 대한 해결을 봤으면 이제는 뭐죠? 나 혼자 살 수 없으니까 남의 문제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나 먼저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줘야만이 진짜 깨달음이 되는 겁니다. 자각 각타라 하죠. 자각은 자기가 깨닫고 각타는 남을 깨닫게 하는 거죠. 남을 깨닫게 해야지만이 어느 정도 선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각 각타 원만이라 하죠. 원만이라는 건 결국 어느 것도 구애받지 않고 오로지 하나다.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때, 교육시킬 때 뭐 바라고 합니까? 내 자식이니까 해주는 거지. 그 마지막에 물으죠. 그래, 나는 내가 본다 하고 보지 않는다는 거는 나의 허물을 보고 남의 허물을 보지 않는다 했는데 그대가 그러면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다 한 거는 무슨 뜻인가 물었죠. 넘겨보세요. 신의 스님, 만약 아프지 않다면 무정물인 나무나 돌과 같고 아프다 하면은 범부와 같아서 화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무정물인 나무나 돌은 게 의식을 없애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음도 얕은 깨달음입니다. 그것도 아프다 하면은 의식이 있는 범부라 하죠. 왜? 아픔을 느끼니까. 이게 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깨달아도 아래 단계의 깨달음이죠. 해능스님,
시인의 스님, 앞에서 말한 본다는 것과 보지 않는다고 분별하는 것은 한쪽에 치우쳐 집착하는 말이요. 한쪽에 치우친다는 건 뭐죠? 자기에게 치우치는 거죠. 자기 견해죠. 그죠?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압니다. 어디에 관심 있고 어떤 거를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있잖아요. 육체 스님. 한쪽에 치우쳐 너한테 너의 중심 생각, 너의 견해에 치우쳐 분별하는 것이고 집착하는 것이고, 아프다는 것과 아프지 않다고 분별하는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는 생멸법이다. 말만 다르지 같은 거예요. 생멸법이라는 것은 생겼다 없어지는 겁니다. 왜? 맞으니까 아프죠. 아프지 않은 거는 결국 뭐예요? 또 자각이 없으니까, 감각이 없으니까 안 아픈 거죠. 무정물이니까, 신경이 없으니까. 생멸이잖아요. 생멸이라는 것도 결국 분별과 같은 말이에요. 말만 다르지. 자기 중심으로 분별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아프다 하고 아프지 않다 하고. 결국 누가 아프다고 누가 아프지 않다요? 자기 생각이잖아요. 그죠? 좋다 하고 싫다 하고, 기쁘다 하고 슬프다 하고, 화났다 하고 또 싫다 하고 또 좋다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인간은. 근데 사물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너와 나하고 둘이지만 둘이 아닌 그런 입장에서 진리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물을 넓게 보지 못하는 사람은 큰일을 못합니다. 사물을 넓게 보지 못하니까 어떻게 일을 갖다가 처리하겠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그대는 자신의 성품에서 보지도 못하면서 감히 말로 사람을 희롱하려 드는구나. 자신의 성품에서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본성, 자신의 법성, 둘이기도 하고 하나인 그런 지혜의 법이 있거든요. 내 마음속에 불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본성이라는 게 있고 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하나이면서 둘이에요. 둘이면서 하나입니다. 마치 거울과 같아요. 거울은 하나인데 거울에 비춰지는 거는 여러 개입니다. 근데 비춰줄 뿐이지 집착하지 않아요.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너는 이 자신의 성품도 보지 못하면서 말로만, 알량한 말로만 하는 거예요. 대화해보면 다 안단 말입니다. 어느 것이 중요하고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지식이 있어요. 너무나 많은 장르가 있습니다. 다 알 필요 없어요. 필요한 것만 알면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인연 따라 살아가면 되는 거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그런 지식에 휘둘려가지고 자기를 갖다 망치죠. 그 지식을 지혜로 바꿔야 되는데 그 지혜로 바꾸기에는 하나인 도리, 둘인 도리를 봐야 돼요. 하나인 도리는 뭐죠? 나하고 너하고 하나다. 둘인 뭐죠? 나하고 너는 둘이다. 어느 것이 옳고 그렇고. 자, 어떻게 옳고 그른 걸 합쳐서 어떻게 이 순간 좋게 할까? 그는 자아가 없어야 가능한 겁니다. 자아가 있으면 어떤지 아세요? 자기 중심으로 하거든요.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자기 자식하고 남의 자식입니다. 남의 자식, 자기 자식은 다 똑같은 자식인데 항상 어떤 일에 직면하면 자기 자식 먼저입니다. 내 남편 먼저예요. 나 먼저입니다. 왜? 자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순간 공부한 사람은 아니 내 입장만 생각하면 안 되지. 남의 입장도 생각해야지. 내가 먹고 싶으면 남도 먹고 싶을 텐데 내가 하기 싫으면 남도 하기 싫은 거야. 남이 잘 되는 건 나도 잘 되고 싶어. 내가 못 되는 건 남도 못 되고 싶지 않겠어. 인간은 누구나 똑같아. 근데 인연 따라 내가 손해볼 수 있고 인연 따라 내가 이익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앞에 나설 수 있고 뒤에 쳐줄 수 있습니다. 인연 따라. 그 인연법이에요. 그 인연법을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구분이 있기도 하고 구분이 없기도 한 거예요. 세간법은 구분이 있습니다. 출세간법은 구분이 없어요. 눈금이 없는 자로 눈금을 재서 이 세상에 눈금이 있는 세상에서 어떻게 형평성 있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바로 차별과 평등의 법, 말하자면 마반야 바람일법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춰야 된다고 늘 누누이 말합니다. 지혜가 없으면 자기 생각밖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면 남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생각을 좀 억누를 수 있어야 돼요. 기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먼저 내세우려고 애를 쓰죠. 그리고 육처스님은, 그리고 모든 선사들은 살활자제의 법을 씁니다. 지금 육처스님은 신의 스님의 질문에 부정적으로 행동을 했어요. 근데 긍정적으로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왜? 얘는 긍정적으로 해야 되겠다. 누구죠? 백장스님인가? 어느 것이 기특한 법입니까? 하니까, 어느 것이 대단한 법입니까? 어느 스님 물으니까 독자재행봉이다 하고 답을 냈어요. 내가 홀로 내 앞에 있는 대용봉하고 마주 앉아 있는 것이 진리다, 기특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긍정으로 답을 해주는 스님도 있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얘는 긍정으로 해야지 되겠다, 얘는 부정으로 해야 되겠다. 그때 따라서 어떨 때는 긍정으로 답을 하고 어떨 때는 부정으로 답하고. 살활자제, 죽이고 살리는 거는 결국은 부정과 긍정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관계할 때 상대에게 맞추를 때 있고, 상대를 거스를 때 있고, 상대에게 충격 줄 때 있고, 상대를 받아들일 때 있고.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상대가 나를 갖다 부정하고 무시하면은, 저걸 통해서 내가 느껴야 될까? 상대가 나를 잘 맞춰주면 또 그걸 통해서 내가 또 뭘 느껴야 될까? 항상 객관세계를 보고 자기를 깨닫는, 그게 바로 부처님 법입니다. 왜? 불교는 선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힘드니까 배우는 거예요. 힘들지 않으면 배울 필요 없어요. 힘들지 않으면 못하라 배워요. 아프지 않은데 왜 병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내가 힘들거든요, 살아가기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자존심 상하면 결국 내가 남보다 위에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니까 내가 상대보다 아래에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바꿀까? 그게 바로 선의 가르침이에요. 그게 바로 말하는 신통력이죠. 마음을 바꾸는 거죠. 참 마음 바꾸기 하늘 별따기입니다. 마음은 형상이 없는데 왜 못 바꿔요? 그게 바로 업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길들여 왔기 때문에 그 마음의 길이 있어요. 그 길밖에 못 가는 거예요. 말도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화법이 그런 겁니다. 부정하면 부정하는 화법 쓰고, 욕하면 욕하는 그런 말투를 쓰고, 삐딱한 말 쓰고, 부드러운 말 쓰고, 그렇게 합니다. 그게 평생 동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해보면 이 사람이 인격이 있나 없나,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나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말할 때 조금 생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3, 4, 1원이라 하잖아요. 3번 생각하고 말하라. 그것이 힘들면 1, 4, 1원. 한 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툭 던지지 말고 반사작용으로. 아무나 똑같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상대가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생각이 깊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생각이 얕은 사람이 있는데,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고 나하고도 훨씬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공부입니다, 이건.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알아보세요. 이만한 신에는 뉘우치고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의 큰절을 올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자 해능대사께서 다시 말씀하였다. 결국 신의 스님도 대단한 깨달은 분이에요. 깨달았는데 반쪽알의 깨달음이죠.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거예요. 뭘 깨달았겠어요? 자기 마음을 비우면 된다고 한 것만 깨달은 겁니다. 아공만 깨달은 거죠. 근데 법권까지 깨달아야 하거든요. 구권까지 깨달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각, 각타 원만이에요. 이 3가지 다 깨달아야지만 원만한 깨달음이거든요.
나만 깨달았다 해가지고 내가 이 세상의 어떤 모든 것에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가 깨달았으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뭐냐면 나하고 상대는 같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려면 상대를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 이게 각타입니다. 그래서 상대를 좀 깨닫게 해줘야겠다. 상대에게 깨달음의 눈을 열게 해줘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자비심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자비심이 나오면 어떻게 깨닫게 해줄까? 아, 쟤한테는 부정을 해야 된다. 쟤한테는 충격을 줘야 된다. 아, 쟤한테는 좀 칭찬해야 된다. 격려해 줘야 된다. 이런 방법이 나오거든요. 네, 해능 선생님이 이제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대의 마음이 어리석어 법을 보지 못했다면 선지식에게 묻고 귀를 찾아야 한다. 그대 마음이 깨어 저절로 법을 보았다면 그 법에 의지하고 수행해야 된다. 그대 스스로가 법을 보고 깨달았으면 스스로 의지하면 됩니다. 근데 그대가 법을 모르고 아직 미혹하다면 선지식에 물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한테 물은 겁니다. 육조 스님은 신의 스님의 근기를 가늠하고 신의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을까? 깨닫게 해주는 방편을 구사한 겁니다. 자비심으로. 그래서 지혜가 있으면 자비가 열리고 자비가 있으면 방편으로 상대에게 관계를 하는 겁니다. 지혜, 자비, 방편이에요. 그 다음에 그대 스스로 어리석어 자신의 마음도 보지 못하면서 도리어 나를 찾아와 견해를 물으니 내가 본 것은 스스로 알지만 내가 그대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는 없다. 깨닫지 못했으면서 나한테 견해를 물었다 그거죠. 근데 여기서 육조 스님이 뭐래요? 내가 본 거는 스스로 안다. 내 자신은 내가 알지만 내가 그대에 대해서 어떻게 대신할 수 있겠냐. 그대의 어리석음을. 그대의 어리석음 그대가 깨달아서 그대의 어리석음을 없애야 된다. 내 것은 나의 문제지만 그대의 것은 그대의 문제다. 이러는 거죠. 그대가 만약 스스로 나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찌로 스스로 수행하지 않고 나의 견해를 묻는 것인가. 아이고 참 대단합니다. 내가 상대의 어리석음을 대신할 수 있다면 그냥 대신해 주면 돼요. 근데 왜 나한테 묻냐고 그러죠. 네가 하면 될 건데 나를 바꾸면 될 텐데. 여기서 답은 뭐예요? 물론 내가 어리석으면 내가 깨달음을 열지 못했으면 스승에게 눈바라본 사람에게 물어보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깨달음 길을 열어가는 건 맞아요. 근데 여기서 이 육조 스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을 갖다가 시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시험했는데 육조 스님을 알아차리고 이제 충격적인 요법으로 역질문을 해가지고 상대로 하여금 아프게 해서 깨달음을 열게 해준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스스로 깨닫지 못했으면서 나를 시험하려더라 이놈아. 그래서 이렇게 심한 말을 했잖아요. 이 심한 말 합니다. 선사들은. 나도 내 것만은 할 수 있지. 네 것 못해. 니도 네 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내 것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말이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비꼬는 겁니다. 한 방 매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것은 자기가 해결해야 된다 그거죠. 내 거 해결하면 남의 거까지 해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또. 그러니까 불교는 쉬운 게 아니에요. 범위가 넓어요. 잘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진짜 불교란 말입니다. 이게 선이란 말입니다. 중생 구제하는데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10년 걸려요. 10년 걸려도 안 됐잖아. 이번에. 얼마나 힘들지 압니까? 중생 구제가. 부모가 자식을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부모 자식은 피가 섞였잖아요. 근데 스승과 제자는 피가 안 섞였거든요. 근데 뭐가 섞였겠어요? 법이 있죠. 법이 있어도 잘해준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싶지 못하게 하는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싶지 않아요. 미우니까. 감사함을 모르는데. 그래도 육조 스님은 보세요. 자기를
시험을 하는 이 신의 스님까지 감싸 안았잖아요. 깨닫게 해줬잖아요. 이게 진정한 자비입니다. 진정한 깨달은 분이에요. 전혀 여기서 감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깨달은 길 열려주잖아요. 그리고 뭐죠? 많은 중생들을 깨닫게 해줘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신의 가르침에 대한 감사의 절을 올리고 제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조계산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해능대사의 곁을 지켰다. 그래서 육조스님의 대를 이은 분이 신의 하택신혜입니다. 7조라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지상스님하고 신의 스님이에요. 지상스님은 이제 사승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죠. 그리고 지상스님은 뭐 선을 공부해도 분별법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느 게 좋은가 나쁜가. 물론 세상에는 그런 네 가지 법이 있다 한다 하더라도 선의 가르침에 있어서는 좀 하나다. 그리고 어느 것이 하나입니까? 네 가지 법이 하나라는 겁니다. 깨구리는 올챙이로, 아니, 알로부터 올챙이로 깨구리해야 됩니다. 세 가지 단계가 있죠? 근데 다 깨구리잖아요. 여기서 소승, 중승, 대승, 최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네 가지 단계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뭐죠? 최상승 안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불교 안에 다 들어가요. 깨달음 안에 다 들어갑니다. 단지, 우리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그래야지만이 인간은 구조에 의해서 공부를 잘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나눈 거죠. 불교도 마찬가지로 인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니까 이 단계별로 시설한 겁니다. 왜? 중생을 위해서. 중생이 근기에 맞게. 중생이 성격이 다 다르니까. 욕망이 다르니까. 추구하는 바가 다르니까 그 근기에 맞게. 우리 그러잖아요. 체질이라는 게 있잖아요. 또 한예에 보면 사상이 있죠. 사상. 태음인, 태양인, 소음인, 소양인. 거기에 맞게 침을 놔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양에 가서도 상대의 체질을 보고 뭐 또 주사를 놔두고 그러죠. 뭐 알레르기 체질이나 아니면 무슨 뭐 당뇨가 있냐, 아니면 뭐 혈압이 있냐, 아니면 뭐 병력이 있냐, 그리고 뭐 어떻게 생활하는가. 전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불교라고 하는 거는 이 단계 또 그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수준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답을 주기 때문에 응병여학이라고 하고 대기설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도 다른 바가 없어요. 선은 분리문자라고 하지만 분리문자는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말이 필요 없다 하죠. 근데 선에서 말이 필요 없다고 하는데 왜 선어록은 이렇게 많습니까? 경전보다 더 많아요. 선어록이. 왜인지 아세요? 문자를 갖다가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어떤 정의를 어떤 그 명제를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을 전개하지 않을 뿐이지 문자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문자를 사용해야 돼요. 문자를 사용해도 상대를 위한 문자만 사용하지 나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 또 문자를 갖다가 이렇게 뭐 학식으로 이렇게 논리적으로 나를 하는 것으로 갖다가 하지 않을 뿐입니다. 단지 문자를 사용하는 것은 상대에게 이익을 돕기 위해서 상대를 위해서만 쓸 뿐이에요. 왜? 인간은 말의 동물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말을 갖다가 내세우지 않을 뿐이지 말을 쓰지 않는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분리문자의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 안 쓰면 안 됩니다. 말을 해야 돼요. 말로 해서 서로의 마음을 알고 말로 인해서 법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진리는 말에 있지 않지만 진리는 말로 인해서 나타낸다 그랬어요. 말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일단 대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의 스님은 육조 스님이 중생의 근기를 간파해서 신의 스님의 근기를 간파해서
신선생에게 적당한 법을 이렇게 활용하신 거죠. 네, 부정법으로 쓰셨죠. 그러니까 부정을 쓰든 긍정을 쓰든 그런 관계 없습니다. 상대에 따라서 법을 구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선은 스님들의 전유물이에요. 근데 2차적으로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문적인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 못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갈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선이라 하는 거는 그냥 내가 힘들다. 힘든데 그러니까 간결하게 알아보는 겁니다. 간결하게. 어떻게 알아봐요? 이렇게도 알아보고 저렇게도 알아보고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하고. 그럼 어떻게 내가 마음을 먹고 어떻게 내가 상대에게 관계해서 어떻게 해야지만 두 사람의 관계가 좋을까? 그 두 사람이 서로 성장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선은. 어떤 것도 관계없어요. 그리고 선은 자신의 답을 내는 겁니다. 어떤 남의 거 갖고 와서 남이 이랬으니까 아닙니다. 내가 판단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 답 내는 겁니다. 자기가. 근데 그 답이 이제 옳아야 되는데 옳지 않으면 다시 또 바꿔야 되죠. 그때 따라 또 다르니까. 경우가 다르잖아요. 뭐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아닙니까? 상황 따라서 다르게 구사해야 되니까 그때 따라서 자기가 잘 활용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27장 36가지로 짝을 묶고 바로 보는 법. 이거는 육군, 육신, 육식. 그러니까 맞죠? 육군 12처 18개를 그러니까 불교의 이론을 갖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또 재밌어요. 이론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 할게요. 왜냐면 제가 어제부터 그냥 감기에 걸려가지고 계속 좀 어지럽고 열이 나고 그러거든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잘 정리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목적은 내가 주장하는 것도 좋지만 상대하고 관계에 있어서 또 그 상황에 있어서 어느 것이 가장 좋을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잘 되면 좋지만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할 수 없을 때가 있거든요. 또 하기 싫은 걸 해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걸 잘 조절할 수 있어야만이 선의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저는 봐요. 자기 안 바꾸면 안 됩니다. 자아 없애야 됩니다. 옳은 자아는 괜찮죠. 자아가 없어지면 진화가 생겨요. 진화는 뭐겠어요? 진실한 자기거든요. 진실한 자기는 온 우주가 하나입니다. 하나면서 여러 개입니다. 여러 개면서 하나입니다. 일찍다 다지길 도리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전부 다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만 다 같이 하나의 입장에서 분리되어 있다는 거, 전부 다 나 아닌 것이 없다는 걸 갖다가 아는 것이 진짜 깨달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때, 서로 잘 이렇게 의지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을 때 선을 공부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